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책망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에게 단순히 사랑만 하지 못하고 반드시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분쟁을 만들 수도 있는 이 책망이 왜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면책이고요. 두 번째가 숨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면책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숨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면책이라는 단어는요, 한국어로는 한 가지의 단어죠.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로 원문을 찾아보니까 두 개로 갈린다고 합니다. 면자와 책자가 스스로 갈린다고 하는데요. 면은 히브리어 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뜻은 덮개를 벗겨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은 히브리어 토케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뜻은 무언가를 가지고 논증하다, 무언가를 가지고 토론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면책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벗겨내서 그 죄악된 것, 그 잘못된 것들을 상대방이 보게 한 이후에 그것들의 잘못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대화하는 모든 양식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면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야만 상대방이 그 죄를 올바로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알아야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타인의 죄를 드러내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 타인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알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면책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면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교 대상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 비교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숨은 사랑이라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좋은 뉘앙스가 있습니까? 안 좋은 뉘앙스가 있습니까? 조금 좋은 느낌 있죠? 왜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사랑이라는 단어와 조금 궤를 달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사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너무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상대방 곁을 도망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 올바른 판단을 100%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 사랑에 딱 빠지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라고 했는데 내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막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사랑에 빠진 게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에 빠졌을 때 눈이 완전히 가리워지게 됩니다. 내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죄를 짓고 살아가도요, 그 죄조차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를 알지라도 그 죄악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죄악을 알린다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 틀어질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숨은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죄를 일부러 못 본 척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를 짓는 상대방과 함께하면서 나 또한 죄악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악한 모양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숨은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대방과 함께 같이 다니면 이 상대방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람 곁에 계속 붙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사랑은요,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도 함께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사랑의 눈이 가리워서 상대방의 죄악을 면책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과의 조금 사이가 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하는 것이 나에게서 굉장히 부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악들을 벗겨내고 그 사람들에게 죄악을 보게 하며 그가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 즉 숨은 사랑보다 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면책이 더욱 낫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책망, 즉 앞선 면책을 여기서는 책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책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직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충직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히브리어 충직은요,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단어의 뜻은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하는 행위가 바로 이 충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에게 면책할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면책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책망을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책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내가 타인을 책망하다 보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나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책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저 사람을 책망하려 한다면은 너가 무엇보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요, 너가 저 사람을 위해 정말 목숨을 다 바치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책망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 충직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알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가장 유명한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다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속에서 가장 충직한 모습으로, 가장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책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지고 상대방을 책망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직함으로 이 사람을 책망하라 말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책망은 듣는 사람의 귀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사람도 모든 목숨을 걸고 책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망이 양쪽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픔을 감당하고 이 아픔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나의 거짓된 삶, 나의 죄악된 삶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절 후반부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라고 말이죠. 여기서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잦은 입맞춤을 하는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원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물리치려는 사람이 원수겠죠? 근데 반대로 나에게 잦은 입맞춤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잦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이 잦은 입맞춤이라는 표현과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는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상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잦은 입맞춤을 나에게 해주는 원수는요, 나에 대한 책망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잦은 입맞춤의 원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런 잦은 입맞춤을 하는 원수와 같은 삶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대방에게 면책한다면은 뭔가 내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상대방을 면책하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면책함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축복해,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입에 발린 좋은 말만 하면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보다 더 중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삶의 모습을 성경은 잦은 입맞춤을 하는 원수의 삶과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책망을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아마도 신약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책망을 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을 책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책망받을 때도요, 저놈은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목숨을 바쳐 정성으로 서로를 책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를 바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 가다 보면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낸 이후에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도 빼내어 주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를 책망하지 말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모습을 갖춘 뒤 궁극적으로는 책망을 통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책망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고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베푸는 이 눈이 가리워진 사랑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선 6절에 나온 잦은 입맞춤을 하는 원수와 같이 상대방을 멸망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대방을 책망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나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정말 충직한 마음, 나의 목숨을 걸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고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고통을 극복해내기 위해 내가 저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인가 책망하지 않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악을 발견하였으나 내가 저 사람에게 책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책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의 책망에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책망이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악한 원수와 같이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상대방과 다툴 수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책망을 하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저 사람을 저 죄악된 길에서 구원해야겠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책망이 내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거짓된 사랑, 숨은 사랑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충직한 모양의 면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